9월 25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을 하다가 조금 다른 차원의 다른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 이야기 중에 요셉 중심으로 진행하던 이야기는 유다의 이야기로 약간 다른 길로 이렇게 벗어났지요. 왜냐하면 요셉 못지않게 이 유다를 통해서 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통로로서 유다의 역할, 유다의 계통이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겠죠.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 또 삶, 또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이런 것을 보여준다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계보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만큼 요셉 못지않게 유다가 성경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날 관점, 문화적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 중에 등장하는 유다와 다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이지요.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데리고 동침했다.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하면 유다는 가나안 사람 중에 수아의 딸과 결혼을 했다. 3절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서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을 두었다. 이것이 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 중에 아내를 택해서 결혼을 했고 엘, 오난, 셀라, 에로, 셀, 엘, 오난, 셀라를 두었다. 세 아들을 이름을 차례대로 기억하는 것이 다음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죠. 엘, 오난, 셀라 이렇게만 세 아들 차례대로 첫째, 둘째, 셋째, 엘, 오난, 셀라 유다의 아들이었다 하는 것이 꼭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로, 셀, 엘, 오난, 셀라 유다가 애를 위하여 아내를 맞이했다. 유다가 맏며느리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다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6절 이어서 7절에 보시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엘이 악함으로 죽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다의 맏아들이 죽은 거예요. 사라진 거죠. 그러니 다말은 과부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대전제요.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아들을 낳고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아들이 죽었다. 그래서 유다는 과부 며느리만 남겨두게 되었다 하는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이어지겠습니까? 맞이가 죽고 이렇게 며느리만 남았다. 옛날에는 장자권 또 장자와 그 가문을 이어가는 책임 이런 것들이 지금 단절하게 되었다. 비상 상황이겠죠. 그래서 엘 오난 셀라라고 했으니까 8절에 오난에게 말하기를 유다가 아버지가 그 아들 둘째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우의 본분을 다 하라.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것이 8절이 이것이 소위 수혼제도
계대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특이한 내용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일반적인 문화죠. 예전에 그 부족 간에 살고 인구가 많지 않고 또 아내로 맞이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 형이 죽고 형수만 살아남고 그 가정에 아이가 없을 경우 대가 끊어지고 장자의 명분 이런 것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또 홀로 된 형수는 자칫 그냥 가난한 과부 형세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있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문의적으로도 그렇고 위기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태어나면 자기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님의 아들로 입적을 하게 되는 이런 제도를 계대 결혼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옛날에 두루 행해지고 있던 문화적 결혼 제도이지요. 그 남은 형수를 보호하기도 하고 그 가정을 이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아들이 태어나면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님의 아들로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가게 되죠. 그 아이는 낳기만 하지 키울 수도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참 착한 부부가 살았는데 그 집에 참 부부 사이도 좋고 이렇게 금술도 좋고 열심히 사시고 반듯한 분들인데 자녀가 없어서 나중에 그 동생의 아이를 큰 형님에게 낳자마자 드리고 그 아이도 아버지인 줄 모르고 친아버지 관계를 모르고 그 둘째 동생도 더 이상 그 자기 아들로 거론도 하지 않는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근대 현대 사회에도 이런 일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의 계대 결혼이 나중에 율법으로 법으로 이렇게 보호를 받게 되는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둘째 아들에게 형수에게 들어가서라는 말은 합방을 해서 결혼을 해서 아우된 본분을 하라. 그것이 동생의 의무입니다. 아들의 의무입니다. 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싫다. 난 하기 싫다. 또 나이 차이가 있을 때 나는 젊은 내 자신만의 아내를 구하겠다. 이럴 수 없는 것이 그 동생의 의무 책임이죠. 그 뒤에 형을 위해 씨가 있게 하라는 말씀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기 아들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았으므로 자기 아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도리를 책임을 하지 않은 것이죠. 가문을 이어가고 또 그 혼자 남은 과부된 형수를 보호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악하게 보셨다 하는 거죠. 이것을 왜 악하게 보느냐 마느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하는 평가를 받고 두 사람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엘 오난 셀라 중에 막내 아들만 남았죠. 아버지 유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러다가 아들 셋 다 잃어버리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다말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아버지가 너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셋째가 더 장성할 때까지 세월을 기다려라. 왜냐하면 이 막내 셋째 아들도 형들처럼 다 죽을까 나 걱정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이 유다의 아내도 이렇게 돌아가시죠.
유다도 이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유다가 자기 아내를 잃고 혼자 남았을 때에 딥나로 올라가서 일상생활로 양털 깎는 일을 이렇게 한다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이제 사건의 배경이죠. 유다가 아내를 잃어버리고 혼자 양을 치고 하루는 털을 깎는 그런 때에 딥나라고 하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자기 며느리에게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이렇게 딥나에 갔다. 그 얘기를 들은 다말이 며느리가 과부의 의복을 입고 얼굴을 가리고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게 한 다음 그래서 딥나로 올라갔죠. 그 뒤에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말이 당연히 자기 권리죠. 셋째 아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그 역할, 책임을 해야 하는데 유다는 셋째 아들이 장성했음에도 다말의 아내로 주지 않은 거죠. 유다도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혼자 남은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 과부를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해서 이 며느리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과부의 옷을 입고 다말에게 갔을 때, 유다에게 올라갔을 때 유다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이렇게 합방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루를 지나게 되는데 이때 이 며느리인 줄도 알지 못하고 또 그런 일반 몸을 파는 창녀인 줄로 생각하고 하루를 지나게 될 때 이 다말이 며느리 다말이 이렇게 한 가지 청을 하죠. 내게 무엇을 주겠느냐, 무슨 값을 내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염소 새끼를 주겠다 하고 당장 염소가 없으니까 내가 증거물을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증거물로서 도장끈 지팡이를 내가 너에게 준다 하고 이제 하룻밤을 지냈는데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유다가 나중에 약속했던 염소 새끼를 주고 도장끈 지팡이를 되찾기 위해서 그 담보물을 찾으려고 했으나 그 여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갔겠죠. 한 석 달 지난 쯤 후에 소문이 났습니다. 당신의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더라, 행음을 했다더라. 그래서 이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가 이렇게 과부된 며느리가 임신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둘 수 없다. 행음을 했다 하고 죄를 범했다 하고 며느리를 죽여라, 불태워 죽여라 한 것이죠. 이 위기의 찰나에 여인이 도장과 끈 지팡이를 내민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이 도장 끈 지팡이의 주인입니다 하고 유다에게 보낸 것이죠. 자기 도장 끈 지팡이를 보고 이 아이가 내 아들이구나, 내 아이이구나. 그러니 유다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며느리와 사이에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렇게 표면적 이야기죠. 성경은 이런 계대 결혼을 통해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 해프닝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할까? 이것이 이제 38장에 우리가 꼭 읽어야 하는 내용이지요. 우선은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엘은 자기 빚으로 자기 밭이나 이런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또 몸이 종이 되었을 때 그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값을 대신 갚아주고 재산은
본인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 자기가 값을 지불해 주지만 그 혜택은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원래 주인이었던 가난하게 된 사람, 종이 된 사람의 권리를 회복하고 재산을 되찾아 주는 것이 이 고엘이라는 제도였습니다. 값을 대신 갚아주고 구원해주는 자, 구속해주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유다가 다말과 아이를 낳게 되는 이런 것은 앞에 그 자녀들 셀, 오난, 셀라, 이렇게 엘, 오난, 셀라 그 형제들이 이 고엘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갚으시고 그 죄값을 갚은 혜택은 죄인인 우리가 누림으로 구원받게 되고 구속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이런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미리 예고편으로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게 폭넓고 당시 문화적 배경과 성경에 의도하는 바와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읽지 않으면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로 읽고 말겠죠. 뿐만 아니라 이 38장은 고엘의 관념 제도 안에서 읽어야 되겠지만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태어난 아들 둘이 있지요. 26절부터 베레스와 세라. 하나는 베레스고 나머지는 세라죠. 베레스, 세라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중에 베레스를 통해서 앞으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 유다와 다말은 다윗의 할아버지인 거예요. 고위의 정조, 고조 할아버지이긴 하지만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의 후손이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것이죠. 여기는 무슨 뜻이 숨어져 있습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말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하는 통로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에 보시면 항상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유다와 다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다의 통로를 통해 이 땅에 성육신하는 과정을 창세기 38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속의 통로,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가정을 통해서,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또 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죄값을 갚아주시고 또 아픈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또 놀라운 은총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38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 사건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또 잘 예수님과 또 고엘의 제도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살피시면서 읽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깊은 크고 놀라운 큰 그림 계획하심을 보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구원받게 되는 것을 감사함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같이 읽으시고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다 어려운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의 통로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는 크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다하며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도 절망과 좌절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여전히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왈가왈부하며 이건 맞다 아니다 이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를 알아차리고 함께 참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